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1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은 그 앞에 이제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문라벨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제 그 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시었다는 거고, 그리고 영장이라는 말은 지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대 지휘자. 그러니까 예배에서 이 찬양이, 그러니까 이 시가 예배에서 찬양으로 사용됐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휘자가 이끄는 대로 이제 찬양을 했다는 거고, 문나변에 맞췄다는 건데, 이 문나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여기 딱 그 시편에 여기 딱 한 군데 나오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뭐 어떤 그 노래거나 그 노래를 가져다가 쓴 것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 악기 뭐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고 그 정도 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시편 9편과 시편 10편 두 개가 하나의 시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두 개로 나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 중에서 답관체라는 그 형식으로 쓰여진 시가 있어요. 답관체. 우리가 전임미답이라고 할 때 그 답자가 밟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답관, 관은 머리에 쓰는 그런 관을 얘기할 때 이제 머리를 밟는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알파벳, 영어 알파벳 A, B, C, D 이렇게 쭉 나가는데 A 글자를 따서 쭉 나가다가 그다음에 B 글자를 따서 쭉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말 뭐 기억 니은 이거로 따지자면은, 예를 들면은 뭐 기억이면은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니은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디귿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답관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9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쓰여서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다가 22절밖에 안 되잖아요. 중간에 끊어지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 계속 이어서 그 히브리 알파벳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10장 끝나는 무렵에 알파벳 마지막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중간에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이거는 전수되는 과정에서 소실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두 개가 하나의 시였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근데 오늘 시편 9편 우리가 묵상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는 의로운 재판장,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에게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4절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세상에서는 재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내가 꼭 옳은 일을 했다고, 보통은 대부분 재판이 결과가 맞게 잘 뭐 조사가 되고 잘 소송을 해서 맞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많이 쓰겠죠. 뭐 좋은 로펌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게 세상의 이제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재판을 제일 끌어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2년 뭐 징역에 3년 집행유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상의 재판,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도말하신다. 도말한다는 거, 이름을 아예 없앤다는, 그러니까 악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악하게 했던 아말렉 같은 그 이름을 완전히 도말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압제당하는 사람의 요새시고 환난 당하는 때에 요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러면은 세상의 재판이나 이런 데 호소하기가 어렵죠. 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압제당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누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상으로 삼아 주시느냐?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당신이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느냐? 당신을 찾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에 그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말 힘들게 뭐 이력서도 많이 내고 뭐 1000통을 이력서를 냈다더니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렇게 많이 내고 그다음에 스펙을 많이 쌓아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뭐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대단한 의지가 있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붙잡는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약한 사람에게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인은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자기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은 우리가 믿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11절 말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죄가 심판이, 죄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처벌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으면은 괜찮고 또 잘 이렇게 또 하면은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고한 피를 흘린 그 값을 받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교만해서 막 고개를 빳빳이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꺾으십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1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사망의 문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어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라는 건 나오지 않지만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원수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근데 그 근거는 뭐냐? 전에 지금까지 나에게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만방에 선포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잊어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문에서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딸 시온의 문이라는 것은,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거기서 주의 구원을 전파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 일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인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심판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바라보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구원하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며줄 성경과 말씀 삶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주 사역 일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교구 사역을 축복하시고 각 동네 신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위협이 없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공직을 감당하는 분들이 민생을 잘 돌보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온 백성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저희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